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소명입니다. 요새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행하시는 일이나 활동이 많이 이제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누가 카톡 보낸 걸 보니까 집에 있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성경을 인용하면서 세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할 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 집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다. 그죠? 재앙 피하는 길은 집에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어쨌든 출입을 자제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손 잡고 이게 닦으시고 건강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겠죠. 이러한 앞으로 수많은 재앙들이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이런 재앙들이 몰려올 것인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책을 하고 준비를 할 것이며 밀려오는 재앙을 어떻게 우리가 능히 이길 극복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소명이라고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현실 앞에 벌어지는 그 상황에 대한 답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답을 가지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르십니다. 그럼 이 사울은 도대체 누굽니까? 사울이 9장에 쭉 보면 말씀 1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나와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제자들에 대하여 1절에 보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리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못 잡아가지고 안달이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십자가 달리심과 부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그렇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는 거죠. 그래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서 빛이 쫙 비칩니다. 그렇죠? 뭐 빛이 비치니까 이 말해 보면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땅에 엎드려진 거죠. 땅에 엎드려져서 엎드려져 있을 때 소리를 들은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보이지도 않죠. 그죠? 불빛 때문에 뭐 하나도 눈도 안 보여죠. 음성은 들리는데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누군데 지금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울이 대놓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실제 사울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소명의 중요한 부분이겠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인지를 모른다는 거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사로서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일을 하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말하자면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던 겁니다. 그냥 만만하게 보여서 잡아가지고 죽이고 감옥에 놓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얘기하시죠. 성 안에 들어가서 쭉 얘기하라. 이제 들어가라고 이제 네가 해야 될 것을 누굴 통해서 내가 알릴 것이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에는 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지만 사실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사울이 누군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2절 말씀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꾸 막 이제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야, 할례? 우리가 가장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인 거야. 영적인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장 4절에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할례 받아서 육체를 자랑하는데 야, 육체 자랑하자면 나도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4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야, 육체적인 부분의 자랑에 나는 더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5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 가문입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못 받았다. 그럼 부모님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지금 자기는 이제 정통 유대인임을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자기 소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베냐민 지파요. 그런 겁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사람이었거든요. 첫 왕이 왕족 지파입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렇죠. 우리 뭐 기독교에서도 개신교에서도 장로교 하면 뭡니까? 가장 말씀을 바로 한다.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뭐 감리교 있고 침례교 있고 순복음 다 있지만 장로교가 가장 말씀 해석에 성경대로 해석한다. 뭐 다른 부분들은 좀 기분 나빠질지 모르겠지만 장로교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 칼빈 사상을 이어온 것이 이제 장로교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왜냐 거긴 사두개인도 있었고 다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바리새인 가장 율법을 잘한다 그 말인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죠? 예수 믿는다는 것도 다 잡아 죽일 정도로 막, 그죠?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을 비춰봐서 너 이거 잘못했네 했을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흠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율법을 최대한대로 지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야 내가 너희들보다 헐 낫지 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기 자랑 실컷 다 했어요. 그러면서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많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나 바리새인이고, 그죠?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너 뭐야? 8일 만에 할례 못 받았어? 정통 가문이 아니네 이거. 우리 한국 사람 말로는 양반이 아니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이게 자랑거리였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아유 다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다, 뭘 할 수 있다, 어느 위치에 있다, 이게 부끄럽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창피한 거다 이게. 그래서 뭡니까? 다 해로 여길지언정. 그럼 사실 우리 손에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걱정 안 해도 되고 돈 딱 있으면 편안하게 막. 바울이 뭐라 하냐? 해로 여긴다. 왜냐? 돈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꾸 놓친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자꾸 뭡니까? 세상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자꾸 쫓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뭡니까? 다 해다 이게.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못 깨닫으면 아직도 모든 걸 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니까 뭡니까? 그대로 세상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들한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전도, 말씀, 묵상, 호흡 이걸 달달달 볶고 계신다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못하거든요. 영적인 거는요 말도 못하면서 육신적인 것만 닥달합니다. 이 책 읽어라, 저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마라. 그래서 어디서 자녀 키우는 거 성공한 거 읽고요 막 이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시고요,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녀와 함께 기도를 하고 자녀와 함께 포럼을 나누고 정말 해야 될 거는 다 놓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발견이 안 되신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다 해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좋다고 유익하다는 거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오히려 이것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왜? 그리스도 없이 성공했으니까. 그렇죠. 온 세상이, 주위의 환경이 그리스도가 없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보니까 저쪽에서 우리 할례 받은 자다 막 자랑하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할례 받은 거, 육신의 자랑을 하네. 우리는 할례 받았는데 니들 안 받았지. 바울이 그럽니다. 가소로워가지고. 그죠? 세상 것 손에 쥐면서 세상 것 자랑합니다. 야, 나 이런데. 야, 나 어디 나왔는데. 나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는데. 난 얼마를 버는데. 나 이거 봐라. 나 이건데. 우리 애들은 어떤데. 창피한 겁니다. 바울이 그걸 깨닫고 뭐랍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난 후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새롭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 그게 여러분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니까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죠. 근데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나면 돈이 우선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선이 되지 아니한다 말이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계속 얘기하죠. 8절입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를 예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는데 희한하죠. 이것만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사실 많은 시간 가장 고상한 이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 세상에 치여 사는 거예요. 너무 바빠. 너무 할 일이 많고. 이 세상이 막 고난의 길이라. 정말 하루 끝내고 집에 들어오면 아무 생각 없이 뭡니까? 텔레비 켜고 그냥 실컷 웃고 그러다 자고 거기에 위로와 안식을 받고 사는 인생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죽음과 같은 정말 살고 싶지도 않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고 말씀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그냥 어찌됐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바울이 얘기를 하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 거 버리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잔뜩 세상 거 붙잡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잡을 손이 없어. 그렇죠?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래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왜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묵상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고다. 이 실컷 말씀 듣고 실컷 아멘하고 실컷 그래 하고 집에 가서 뭡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 생각도 안 나요.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 치여가지고 이렇게 이미 마귀는 모든 시스템을 딱 짜놓은 것입니다. 이걸 뒤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분이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에 미친 개가 한 마리 나와야 돼요. 미친 개가 한 마리 나와가지고 막 수집고 다녀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 모여자, 기도하자. 그러죠. 말씀 붙잡자. 후대를 바로 키우자라고 이런 미친 개들이 나와야 된다. 많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다들 너무 양반이라 그냥 가만히 집에들 계시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만나고 난 후에 이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 선교하자, 성령 충만,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후대, 그죠?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62가지 왜 그렇습니까?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걸 바로 깨달아서 하자는 겁니다.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믿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믿게 했다고 말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죠?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뭘 지키고 행함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믿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건 뭡니까?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사도된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것이 내가 지원서 써냈고 내가 자원해가지고 된 게 아니다. 그죠? 뭐 3,000대 1로 뭐 3,000명 지원했는데 내가 하나 뽑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내가 뭘 하고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의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깨달음에서 우리는 시작되어져야 된다. 이걸 못 깨달으면요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니면요 내가 못해서 늘 이렇게 구석에 쭈그러도 앉아. 아이고 나는 못했는데 이리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습니까? 애들이요 잘못하고요 화나고 그러면요 구석에 찌그러져 앉아요. 어디나 막 찾아보니까 저 구석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애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창세기 3장 무섭습니다. 애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럽니까? 예배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려면 아주 그냥 똥줄이 탄다니까요. 불러 모으고 막 하고 해도 안 하는데 이제 어디 조금 화나고 삐지고 그러면요 구석에 딱 이제 캐비넷 문 열고 막 들어가지고 앉아요. 한참 교회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애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창세기 3장이 무서워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안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3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일평생 뭡니까? 여기서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렇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것, 나 그거 외에는 알고 싶지 않다. 예수 생명과 그 능력입니다. 이거 외에는 알고 싶지 않다. 이거 하기 위해서 뭡니까? 자기 그 부르심의 소망, 그걸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디 감히 우리가 잡았다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어찌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깊고 높고 넓음의 그 비밀을 어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냐. 이 바울의 겸손함을 보십시오. 내가 잡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 표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라. 그 천명 속에 발견되어진 나의 소명. 소명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사명. 아주 굉장한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실 우리는 사울과 같은 바울과 같은 삶을 전에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엉뚱하게 믿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또 메시지 들으시면서 바울이고 누구 사울은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 사울 둘 다 이름입니다. 이 시대는 가장 낮은 천민들은 이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금 잘 살면 살수록 이름이 두 개, 이름이 세 개. 그래서 바울과 사울도 이 한 사람의 이름인 겁니다. 사울로 불리기도 하고 바울로도 불리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름이 뭐 두 개 정도 있다 그러면 낮은 천민은 아닌 거였어요, 바울이. 굉장히 집안이 어느 정도 내력이 있는, 힘이 있는 집안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기다려라 그러죠. 그것도 하나님은 또 작업을 하십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지역에서, 한 산업 현장에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말씀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으신다.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이제 10절 이하에 그 말씀이 쭉 나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10절입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야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아나니아가 가야 되냐?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12절에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나니아 네가 가야 돼. 그런 거예요. 내가 이미 환상을 다 보여줬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 네가 가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아나니아가 안 간다 그러면요? 만약 아나니아가 안 갔으면요? 참 답답하네. 안 갔을 리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벌써 이미 다 짜놨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내용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 그럽니다. 저기 소문을 못 들으신 거 혹시 아니십니까? 이 사람이 적지 않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아나니아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 핍박하는 자들인데요, 알고 계셨어요? 라고 이제 얘기하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건 아닌데. 그렇죠. 야, 이리 가라. 저리로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저기 뱀도 많고 내가 싫어하는 지렁이도 있고 저 어떻게 갑니까 지금? 난 못 가요. 하나님 몰라? 내가 이거 싫어하는 건 모르십니까? 우리 이런 참 질문 많이 하죠. 아나니아가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나니아는 입 닥치고 네 그러고 갔어야 됐어 이렇게. 근데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잘은 잘했어요. 이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자 이거죠. 주님이 뭐랍니까? 가라 임마. 내가 가라 했잖아.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얘기합니다. 자 이겁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죠. 야,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성령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 받지 아니하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빈 무덤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빈 무덤 찾아가서 나중에 그럽니다. 하나님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습니까? 아나니아와의 대화를 보십시오. 아나니아야 가라. 아나니아가
이거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세요? 지금 바울이 왜 여기 왔는지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착각했다 내가.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야 걔 말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잠만하지 말고 가라. 마태복음 28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그죠?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거는요. 부탁이 아니라니까요. 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가라. 그렇죠? 군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살감입니다. 전쟁 중에 막 외조 하지 말고 사살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을 만한 걸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나에게 명을 전하는 그 자를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말을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을 걸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을 걸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왜 소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소명이 이해되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 부르심에 소명이 이해되어져야만이 우리의 모든 과거에 있는 각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율법 붙잡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른 바리새인과 같은 그 똑같은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바울 너 바울을 부르시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각인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이 답이 나야 과거의 나의 모든 나쁜 각인들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셨구나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거 안 되면 큰일입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요 소명을 못 깨달으면 옛날 그대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과거 창세기 3장에 묶여 산 그 삶을 예수 믿고도 살아야 된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매일매일 우리는 빈무덤을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 소명을 깨닫지 못했어. 바울이 소명을 이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신 그날 이 소명을 깨닫는 그날부터 바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발견돼야 돼요. 야,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든 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겁니다. 소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겁니다. 나를 부르셨구나 이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요 세상이 부르면 모든 것 제껴놓고 다 쫓아갑니다. 세상이 부르면 뭡니까? 학교 절대 안 빠집니다. 세상이 부르니까 일 절대 안 빠집니다. 세상과 약속 절대 지킵니다. 하나님과 약속 이거는요 이 껌 씹다가 단물 다 빼져가지고 뱉듯이 뱉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과의 그 언약 좀 기분 나쁘면 돌아서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뀌어지려면 소명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왜 우리가 말씀입니까?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내가 하나님이 깨달으십니다. 말씀이 이해 안 되니까 계속 빈무덤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이해 안 되어지면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자리에 맨날 서 있는 겁니다. 내 거를 붙잡고 세상 걸 붙잡고 사람들의 말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그 소명이 확인되어야 되고요. 그 소명으로 가슴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야,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읽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3장 읽으면서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야, 결국 끝에 가보니까, 결국 하나 돌아서 가보니까 제일 끝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구나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소명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사명에는 하나님. 누가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누가 날 부르셨냐?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이거 놓치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놓친 성공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저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성공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탑을 막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와서 이렇게 하면서 에이씨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소통이 안 돼. 여러분 참 굉장히 언어를 흩으셨다는 말은 굉장한 겁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게 하는 겁니다. 불신앙자들끼리 뭉쳐가지고 막 소통하고 있죠. 어느 날 보십시오. 더 이상 소통이 안 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말씀 가지고 소통하는 자들 보십시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끝까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하고 포럼을 하고 있다. 사실 굉장한 것입니다. 이제. 그죠? 이 축복과 언약 하나님이 우리의 큰 응답으로 주셨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 전도사한테도 그랬습니다. 야, 청년들 끝나면 모아가지고 주일날 같이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해서 올려라. 서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려야 된다. 여전대는 이미 잘하고 있고 우리 모든 교회 기관들이야 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 제목으로 모으고 해야 됩니다. 누가 앞장서 할 때 여러분 힘을 모아서 도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소명을 못 깨달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모르죠,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겁니다. 아유, 저 달 탄다 저 집처럼 이래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소명이 깨달아지면 야 이거 할까 할 때 가슴이 불타오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은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불이 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넘어야 될 산들이 참 많아요. 그 산을 사람들이 안 넘습니다. 그냥 안 넘어가고 말지. 그냥 안 하고 말지. 그 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거기에 대한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표기도 할 때도 말했듯이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인데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구체적으로 뭐냐? 제가 다 원단 기도회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서리집사로서, 렘넌트로서 각 기관과 교회가 무엇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이 예수 생명 능력입니다. 그 예수 생명 능력 붙잡고 이번 한 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막연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쪽하고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른 예수 생명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선포된 말씀 따라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노 기도하시고 있다면요 벌써 이미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쭉 나가야죠. 그 제가 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써 우리가 렘넌트들을 위한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그렇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라는요 진짜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죽었다 깨나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플랫폼이 주의 은혜로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 가지고 코비드-19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렘넌트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좀 보면서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모였을 때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좀 오셔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이 렘넌트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사람도 한번 얼굴 좀 내미셔야 된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뭐. 밥 사주란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밥도 좀 사주고 이래. 이게 쉬운 일입니까? 간단한 일 아니라니까요. 8시에 또 예배 드려야 되죠. 수요일 금요일 날 여기가 또 계속 예배. 이 사람들은요 6시 45분부터 와야 되는데 미리 와야죠. 준비하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 얼굴 되시는 장로님들은 좀 내주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코비드-19 때문에 교회가 어떤 면에서 싸늘한 것 같은데 다 중지자도 나와서 얼굴 좀 내밀고 둘러보고 좀 바꿔야 될 거 가꾸고 이런 응답들을 같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본다면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축복의 시간들로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 소명이 깨닫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명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셨다는 게 이해 안 된 상태에서는 그 어떤 사명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대로 가고 있다. 이거는요 어느 날 크게 무너질 일이라니까요. 금방 속습니다. 왜? 내가 가는 길을 모르는데. 그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명. 왜죠?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말씀을 평생 사도 바울이 마음에 담지 않았겠습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께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요 평생 이 말씀을 담고 살았을 거예요. 소명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죠? 여러분,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지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소명 못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다가 손 놓는다. 소명 못 깨달을 때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소명이 회복돼야 돼요. 이 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소명이 깨닫게 되어지면 앞전에 났던 모든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셨구나. 근데 이 소명과 사명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잊어버리죠. 바쁘고 성공, 세상의 말에, 세상의 유혹에. 교회 오니까요, 교회가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중직자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이리 시험 들고 저리 시험 들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집에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남의 핑계 대고 남 욕하다가 쓸쓸히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명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제가 골든 카누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목회학 클래스를 이제 pastoral ministry 클래스를 딱 택했는데 첫 시간에 그 교수가 숙제를 내준 게 겁니다. 다음 시간까지 한 장짜리 소명에 대한 글을 써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글 써가지고 근데 다 나와서 읽게 하는 거였죠. 그때 한 30몇 명 있었는데 쭉 다 자기 소명 쭉. 아유, 뭐 소명 없이 할 수 있나? 막 그랬거든요. 이렇게. 아니, 날 부르신 거 이거 뭘 굳이 이리 얘기해야 되나? 너무 중요한 거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에 대한 답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하고 난 뒤에 교수가 그럽니다. 너희들 소명 없으면 목사 하지 마라. 딱 대놓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마라. 야, 맞는 이야기다. 랩런트를요, 소명이 없으면 공부하지 마세요. 이 기쁜 소식입니까? 이야, 목사님이 공부하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소명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공부해야 될 그 이유를 찾으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제가 가끔 극단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꼭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소명이 이해되어지는 사명들입니다. 15절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답을 찾아야 됩니다. 또 누군 또 그럽니다. 아, 나는 이거 하도록 안 부르셨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것으로 붙잡으면 나를 부르신 겁니다. 백날 들어도 아, 난 몰라. 내 거 아니야. 말 그대로요.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자기는 죽어도 아니라는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게. 괜히 나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교회를 살리고 후대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시대의 재앙막을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진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오늘 이걸 반드시 회복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근데 이 일을 하는데 너무 어려움, 고통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해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싫어했습니까 이거? 바울이 실컷 두들겨 맞고 채찍질을 말고 피 저저 흘리면서요 감옥에 들어가서 손뼉치며 찬양하고 있어요. 야, 이거 비디오로 찍어놨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 쇠사슬에 다 묶이면서도요 다 같이 기뻐하며 찬양한 거야. 왜입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현장을 살릴 뿐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알고 들어간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마다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분명히 말씀하셨지.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교회에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상처받을 사람인 겁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상처를 충분히 안 받을 영적인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날 상처 줬다가 아닌 겁니다. 그냥 어디 가든 상처받을 사람인데 그냥 교회에서 상처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상처받고 세상을 등지고 교회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아마 다들 댁에서 아멘들 하시겠죠. 이렇게. 상처받는다고 거기 막 내팽개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상처를 받으면 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지금이. 말씀 속으로 들어요. 부르심의 소명으로 찾아야 돼.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상처받을 사람이 아니야. 앞으로 더 많은 해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이 상처 때문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이유, 이걸 찾아야 됩니다. 결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한 해 동안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계속 외치는데 소명이 이해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의 구체적인 일들이 뭡니까? 그런 목사로서, 교역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서리집사로서, 렘넌트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이 답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소명이 이해된 자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일평생 소명이 이해된 자로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소명이 이해되게 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부르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져 일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부활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곳곳마다 제자 삼으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 후대를 살리며 성도를 살리며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하루도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